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지고 찐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의 종착역을 행복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17세기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사용하는 수단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하나같이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동기는 행복이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전공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배우는 것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조차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2022년에 헤럴드 경제신문사에서 2030 세대에게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네?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그쵸.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2030 세대는 어른 세대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응답자의 29.8%가 1순위로 충분한 소득과 자산을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22.9%, 가족 생활이 13.9%, 취미와 여가 생활이 12.7%, 노후 생활이 9.3%, 자아 성취가 7.2%, 명예가 2.9%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행복의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2030의 그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돈, 물질, 소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아파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인간은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놀이나 음식이나 여행이나 성과 같은 더 큰 즐거움의 요소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의 선배나 후배들과 동료들과의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또 가장 중요한 가족으로부터 오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넥슨의 창업주였던 김정주 회장이 하와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분은요,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요, 카이스트에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를 창립하게 돼요. 여러분, 넥슨에서 만든 게임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등 수많은 게임들을 히트시켰어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도 이러한 게임들을
경험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주식 부자 3위에 올랐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관계, 쾌락,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진정한 행복일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파스칼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때 재산이나 유명세나 지위나 권력과 같은 잘못된 것들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모두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목표에 믿음이 없이 도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어떻습니까? 입에 넣을 때에는 당장의 시원함과 달콤함이 있어요. 그런데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빠르게 녹게 되고 그 기쁨도 행복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행복은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갈릴리 호수였던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갈릴리는요, 정어리, 메기, 잉어, 암논 등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고 어획량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주변에 있었던 평원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과 교환을 하면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를 다량으로 잡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하루하루 생활해 가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오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새벽에 나가서 어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낮보다는 새벽에 더 물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새벽에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아침이 될 때까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밤새 몸이 지치도록 고생을 했어요. 결과라도 좋으면 수고한 보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허탈함과 허무함과 약간의 자괴감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집과 경력을 포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칠포, 꿈과 인간관계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 M4 세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치솟는 물가와 등록금과 취업난과 집값의 폭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수많은 청년들에게 자신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꿈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갈릴리 바다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20통, 30통을 넣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를 않아요. 목사님, 제가 취업을 하려고 고시원에서 2년,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행복마저 포기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에 갇혀버리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요, 베드로가 인생의 쓴맛을 본 날 한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도 아니고요, 물고기를 사러 온 손님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오히려 작은 부둣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장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있겠지. 저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이곳에 왔고 유다에서 이 멀리까지 따라왔겠지. 정작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를 향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는 일이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과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그의 관심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숫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 곳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 두 척 중에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뗄 수 있도록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에 순순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차 뒷문을 열고 여러분의 차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워줄 건가요? 아니요. 깜짝 놀라서 소리치고 내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이 무례한 게 아니라 지금 모르는 사람의 차를 갑자기 타서 태워달라고 하는 이 행동이 무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행동이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멀리 뗀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가르치시더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말씀을, 율법을 굉장히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운이 없는 날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오늘.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어쩌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이 그렇게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아셨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친구의 초대로, 직장의 동료의 요청으로, 아마 여러 사람들의 초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내 삶의 교회가, 예수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가 결코 여러분에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초대 안에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누군가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기를 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을 초대했던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의 동료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초대한다고 해서 다 옵니까? 아니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발걸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빈 그물을 들고, 때로는 낙심해 있고, 공허한 마음속에서 답답해 있는 것을, 실패에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139편의 시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주께서 나를 살펴서. 이 살피다는 것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탄광에서 채굴을 하는 것처럼 깊이 파헤치고 집중해서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상황과 마음까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나의 말도 그분은 전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고요. 그리고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이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초대를 받고 참석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 나온 수많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한 가지의 행동을 더 요청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배에 타서 좋은 말씀을 전한 것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지금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은요, 사실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어때요? 충분히 그 새벽에 할 만큼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밤도 아니고요, 해가 뜨고 있는 낮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심지어 밤에 사용했던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을 또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퇴근 한두 시간 남겨놓고 상사가 일을 시킬 때. 정말 최악이죠. 여러분, 아침 일찍 시킨 것도 아니고 퇴근을 해야 되는 이때에 심지어 오늘까지 마무리해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였던 비전문가입니다. 그런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피곤해서 사실 하고 싶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이 누가복음의 5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오늘은 영업을 다 끝나서요, 제가 내일 다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의 조언에 따라 볼게요. 예수님,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얼른 내리세요. 여러분, 만약 MZ세대, 여러분 90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상사가 한두 시간 남겨놓고 일을 맡겨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퇴근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떻게 그걸 방해할 수 있지? 예수님, 오늘은 더 이상 고기 안 잡을 거고요, 서로 마음 불편하지 않게 내려주세요.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전혀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배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강의나 설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써 씻은 그 그물을 과감하게 다시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 후에 그물을 다시 건져 올리는데 그물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친구에게 요청해서 잡은 물고기를 같이 그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랜 시간 동안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단 한 번의 그물질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빈 그물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득한 그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삶이 지금 빈 그물과 같이 느껴질 때에,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일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그는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의 본질은요, 관계를 통해서예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2030 세대는 돈이, 물질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2030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1순위는 뭔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관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들, 그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통해서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성 바오로 대성당에 가면 이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렸던 1904년 작품이었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가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작가는 그림의 주인공이 쓰고 있는 면류관,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등불의 빛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그 예수님이 새벽 어두운 시간에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우리의 캄캄한 인생에 작은 등불을 들고 한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문에 담쟁이와 잡초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열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담쟁이와 잡초로 가득한 것처럼 때로는 폐쇄적인 태도, 때로는 완고한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어디에도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 본 친구들이 헌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 그림 가운데에 왜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냐는 거죠. 그때 헌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은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네. 안에서 그 집 주인이 열어 주어야만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지. 여러분, 헌트는 어쩌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간증을 짧게 나눴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난 게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변화이고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행복한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치들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행복의 요소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가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